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성경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이 땅에서의 생명을 다하고 이제 가나안 땅 헤브론의 기랏 아르바에서 마지막 임종을 했다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기랏 아르바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남쪽 그랄과 브엘세바에 거주하기 이전에 약 20년간이나 지냈던 그런 땅이었는데, 이 땅으로 오게 된 계기가 아마 그쪽 잘 지내고 자리를 잘 잡고 그냥 아무 그런 불평 없이 지냈던 그 땅에서 하나님이 갑자기 모리아 산으로 이삭을 데리고 올라가서 100세에 낳은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또 명령을 듣고, 처음에는 기가 막히고 코가 막혀서, 그 주변의 우상들은 그런 일이 많거든요. 그 몰렉이라든가 뭐 바알도 그렇고, 그 이상한 그 우상들은 나를 잡아가지고 여기 제비뽑기를 해가지고 아이를 갖다가 막 그 바치고 제사를 하고 그런 해괴한 짓들을 많이 벌이는데, 아브라함이 그동안은 우리 하나님은 저런 가짜는 신들하고는 너무나 차원이 달라도 너무나 다르고, 내가 그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하나 붙들고 온 게 너무 잘했다. 나는 지금 아무것도 없고 모든 것이 다 빈약하고 마냥 누추하다 해도 나는 내 하나님 한 분, 저런 신이 아닌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내가 나를 기뻐 여기시는 그 하나님 한 분이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그 우상들이 하는 명령하고 비슷한 명령을 내린 겁니다. 네 아들을 내게 바치라. 얼마나 고민이 됐겠어요. 그런데 번제를 드리려고 이삭에게 장작을 지어가지고 모리아산에 올라갑니다. 올라가는데 올라가면서 아마 계속 그렇게 떠들었을 거예요. 우리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셔. 내가 지금 올라가긴 하지만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셔. 근데 그런 분이면 내가 여기까지 쫓아오지도 않았지.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셔. 근데 왜 올라오라고 하셨지? 왜 하필이면 이삭을? 이러면서, 그렇지만 지금까지 하나님이 나를 실망시킨 적이 없으신데 내가 하나님 명령을 거역할 수도 없잖아. 하여튼 올라가 보자, 이랬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올라갔더니 하나님이 거기에 이삭 대신 제사 드릴 양을 미리 여호와 이레 미리 준비해 놓으셨는 그 사건 이후에, 아마 그 사건 자체가 한편으로는 엄청 감격스럽지만 한편으로는 너무나 끔찍해서 더 이상 그 땅에서 못 있겠던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내가 20년 동안 살던 그 헤브론 땅 거기도 괜찮다, 그리고 이사를 한 것 같아요, 제 짐작에. 그래가지고 그 잘 살고 있고 모든 것이 조건이 다 구비되어 있는 거기서 충분히 자리를 이미, 아까 뭐 하나님 이런 분이 이런 하나님이 계시니까 나는 누추해도 괜찮아 이랬지만, 이미 아브라함은 그 주변에 그 가는 곳마다 풍성함이 넘치고 주변에 모든 것을 덕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인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늘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거기에서의 삶을 포기하고 다시 헤브론 땅으로 왔는데, 거기에서 이제 사라의 임종을 맞이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헤브론 땅에도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얼마나 좋아했냐면, 사라의 그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이제 땅을, 묘지를 구해야 되는데, 그때까지 아브라함이 부자이긴 했지만 땅은 하나도 없었어요. 세상에 그 한 민족을 이루게 하고 한 국가를 이루게 하고, 그리고 좀 모래알같이 많은 자손을 주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때까지 그 100년이, 그러고 나서 70년이 지났는데, 65년이 지났는데 겨우 아들 하나에다가 땅도 하나도 없었어요. 너에게 그 민족을 이루게 하고, 국가는 땅이 있어야 국가잖아요. 또 민족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이제 그 모든 조건을 갖춰야 되는 건데 하나도 조건이 없는 거예요. 100년이 가까운 70년, 65년, 70년의 세월이 그 약속을 받고 나서 흘렀는데, 이제 그 상황에서 사라는 죽고
결국은 사라는 땅 한 평 없이 죽은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라는 어차피 그 나그네 인생이니까 아브라함의 사랑을 먹고 아브라함의 그 뭐죠? 그 영향력, 누구도 아브라함을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이상하게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아브라함은 항상 거기에 그 리더가 되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나왔는데 당신은 우리의 리더입니다. 그러면서 이 헷 족속이 이제 땅을 그냥 가지라 그러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받은 땅이 이제 그 아주 좋은 밭에 그 밭도 밭이지만 그 밭에 속한 굴이 너무나 좋아서 그 굴에다가 아내를 이렇게 묻고 싶어서 이렇게 언지를 줬더니 그냥 가지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굳이 그냥 가지라고 하는데도 돈을 지불하고 계속 그냥 가지라고 하는데도 계속 돈을 주겠다고 이렇게 하면서 결국은 그 땅을 사죠. 그게 최초의 땅입니다. 우리 저 친구들 만나면 친구 중에 진짜 이상하게 혼자만 밥을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다른 사람이 밥을 안 사서 그 사람이 사는 게 아니라 세상에 저도 한 번을 밥을 사려고 그냥 카드를 가지고 이렇게 내밀면 언제 와가지고 제 손을 막 이렇게 꽉 잡으면서 그래서 계속 실갱이를 하는 거예요. 그 실갱이에서 제가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럼 저만 이길 수 없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내가 산다 그러면 끝까지 자기가 사는 그런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근데 이 아브라함이 이 해쪽 속에 그 밭주인이 계속 그냥 가지라고, 그 밭 당신은 우리의 지도자 아니냐고 계속 가지라고, 그런데도 계속 돈을 주겠다고 해서 실갱이가 벌어졌는데 결국은 돈을 주고 그 밭을 삽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거기가 가나안 땅인데 약속의 땅의 첫 번째 그 지역 뭐죠? 그 땅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그 어떻게 보면 뭐랄까 시작이 된 거죠. 가나안 약속의 땅이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이제 아내를 묻고 옥수수밭에 아내를 묻고 나 돌아가네. 살아생전 옷 한 벌 해주지 못하다가 이제 배옷 한 벌 해 입혔네. 그 시를 쓴 시인이 생각나는데 그 시를 쓰고 나서 한 5년 지났나요? 그 사람이 국문학과 교수였던 것 같은데 그 제자하고 이제 결혼을 하죠. 그런데 온 나라에 난리가 났잖아요. 그 사람 시가 엄청 많이 시집이 엄청 많이 팔렸는데 그 시가 다 중고시장에 나와가지고 그 헌책방에 그 사람 시로 막 쌓였다는 그런 일이 있었죠. 그리고 살아생전 옷 한 벌 못 입히다가 배옷 한 벌 해 입힌 그분 그 시인은 우리나라의 그 장관도 하고 그 부인은 살아생전 옷 한 벌 못 해주는 가난한 시인이던 시절에 죽었으니까 모르죠. 그런데 이 사라는 그 가난한 남편하고 살았던 건 아니에요. 항상 어디 가나 지도자였고 어디 가나 덕을 끼치고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아브라함이었고, 이제 사라의 죽음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이제 그 하나의 그 자기 소유가 생기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그 사라의 죽음 앞에서 이제 죽음이 뭔가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죽음이라는 것이 그냥 모든 것을 끝내는 마지막 그 어떤 엔딩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는데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중에도 두 부류가 있습니다. 어차피 죽음은 끝인데 그냥 신나게 놀자 그러고 그냥 즐거움만 찾아다니는 사람이 있고, 근데 즐거움을 찾아다니는 게 나쁜 것은 아닌데 즐거움을 찾아다니다 보면 꼭 그 끝이 어떻게 되겠어요? 내 즐거움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내 즐거움을 위해서 다른 사람 거를 이렇게 그 무시하는 그런 결과가 온다는 거를 그 한치의 앞도 예측 못하고 자기 즐거움을 찾아다니다 보면 그 즐거움을 찾아다니다가 내팽개친 사명은 어떡할 거며, 그 즐거움을 찾아다니다가 그냥 그 빈자리는 어떡하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손녀를 이렇게 잠깐 보다 보니까 세상에 제가
꼭 해야 될 일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뭔가 이렇게 노트북을 이렇게 딱 켜가지고 뭘 들여다 보려고 하는 순간 애가 손을 들어가지고 뭐 입에다 뭐를 넣으려고 그래가지고 깜짝 놀라서 가보면 이제 뭐 별건 아닌데 뭐 손가락을 빨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래가지고 제가 그 혹시 손녀를 제가 이렇게 봐야 될 그런 상황에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핸드폰도 안 들여다봅니다. 걔만 쳐다봅니다. 왜? 몇 번 이렇게 애 보면서 이렇게 옆눈으로 보이지? 그러면서 일을 하려다가 깜짝깜짝 놀라가지고 입에 뭐 집어넣었지? 그래가지고 얼른 쫓아가서 보면 다행히 뭐 손가락을 빨고 있고 그래서, 그런데 몇 번 심장이 쿵쾅 아주 철렁 내려앉은 뒤로는, 그러고는 그 뒤부터는 아주 걔만 쳐다봅니다. 그러면 내가 그 손녀하고 같이 있으면서 내 일 때문에 걔를 돌보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즐거움만 찾아다닐 게 아니라 내가 주시해야 될 것이 먼저지. 또 그 손녀를 뭐 얘기가 자꾸 뭐 원고 없는 얘기가 있는데, 손녀를 쳐다보면 얼마나 즐거워요. 노트북 쳐다보는 것보다 손녀 쳐다보는 게 한 100배는 더 즐거운데, 그것도 모르고 손녀를 옆에 두고 노트북만 쳐다보다가 손녀가 못 먹고 막 입에 넣으면 큰일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죽음으로 끝낸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자기 즐거움만 찾아다니다 보면 그 소중한 것이 뭐를 먹고 쓰러질지, 뭐 세상에 못 먹을 오염된 그런 그 잘못된 문화를 먹고 잘못될지 어떻게 합니까? 주시해야 됩니다. 주시해야 돼. 자기 즐거움은 그냥 뒤로 하고, 뭔가 내가 지켜야 될 거, 내가 책임져야 될 거, 내가 돌봐야 될 거, 내가 쳐다봐야 될 것을 먼저 쳐다봐야지, 자기 즐거움만 쫓아다니다 보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아닌 게 아니라 우리가 서로 좋은 세상을 만들자, 이런 사람들도 죽음으로 인생이 끝난다고 믿는 사람들은요, 꼭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것이 이제 그 허무함으로, 나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너는 뭐야, 뭐 이렇게 돼서 이제 자꾸 다투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된 나라를 붙잡고 사는 사람들은 그런 모든 것들이 하나의 그 열쇠를 가진 자와 같은,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열쇠를 가진 자로서의 그런 이 땅에서의 하찮은 것 가지고 막 아웅다웅하고, 이 땅에서 하찮은 즐거움보다 더 큰 즐거움이 있다는 걸 아는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그런 영원한 가난이 있다는 것을 믿고 사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시편 90편 10절에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나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죽음에 관한 신약의 표현은 구약과 분위기가 많이 다르고 뉘앙스가 다르지만, 그러나 구약에서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호세아 13장 14절에는 사망아 너의 재앙이 어디 있느냐, 음부의 권세야 너의 멸망이 어디 있느냐, 뉘우침이 내 눈 앞에서 숨으리라. 그러나 내가 그들을 지옥의 깊고 영원한 수렁에서 건지고 사망에서 너를 건지리라. 이미 구약에 사망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가 예비되어 있다는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에스겔 선지자 역시 에스겔 37장 12절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의 무덤을 열고 너희로 하여금 거기에서 나오게 하리니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의 무덤을 열고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가 내가 여호와인 줄 알 것이라.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구약 시대의 이런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확증됐다고 할 수 있고, 또 그때는 예수의 부활이 없던 시대이기는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우리는 이미 오신 주님을 역사 속에서 이미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그 부활을 우리가 가진 자로서의 그런 확신과는 다르게 그 시대는 좀 희미했겠지만, 그러나 그 시대는 오실 메시아, 부활의 그 영광을 가지고 오실 메시아, 무덤문을 열고 하나님의 그 영광,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그 믿음으로 부활의 권능에 참여할 수 있었겠지만, 물론 그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믿는 자라는 표식이 그들에게 뭐 있어야 되겠지만, 그것은 또 우리가 뭐
이 구약 시대 사람들을 일일이 명단을 불러놓고 얘가 앞으로 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런 표식과 그런 믿음의 징조가 있었는가, 그걸 우리가 판단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할 일이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오기 이전의 사람들의 구원은 어떻게 됐느냐, 그거는 우리 소관이 아니니까 편하게 그냥 하나님께 맡겨도 되는 건데, 꼭 거기에 그냥 질문을 항상 품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되지? 걱정할 거 없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제 구원하시겠지만, 우리가 아는 바는 이제 그들도 다시 오실 우리는 다시 오실 메시아, 이미 오신 메시아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다시 오실 메시아를 믿는 믿음이지만,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해서 그들에게 주시겠다고 하신 그들 곁으로 보내시겠다고 하신 그 메시아가 오실 것을 믿는 그런 믿음으로 이제 그들은 구원을 받고 하나님 나라의 그 자녀가 될 수 있었지 않았을까. 신학적으로 생각하면 우리 시대는 뭐 혜택 받은 시대다, 그 시대는 뭐 예수 그리스도가 없던 시대다, 이렇게만 생각하기 어려운 것은, 하나님의 공평하시면 시대적 공평함도 있습니다. 시대적 공평함이란 뭔가, 우리에게만 특혜가 있다고 막 좋아하는 건 좋은데, 그러나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공평하신 하나님이 시대적인 공평함도 있으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그냥 이건 나쁜 예지만 1930년대 40년대에 태어났으면 전쟁 시대잖아요. 세계 1차 대전, 2차 대전. 전쟁이 그때만 있습니까? 지금도 사람들의 삶의 속속을 들여다보면 다 전쟁 속에서 살아갑니다. 또 반대로 여러분 뭐 보릿고개, 저는 보릿고개를 체험하지 못했습니다만 그 배고프던 시절의 얘기를 들어보면 막 그 얘기하는 사람들은 막 가슴이 막 메어가지고 말을 못해요. 그 시대 사람들. 이제 저희 이렇게 그 큰 친척 큰 형님들 뻘 이런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런데 그 시대가 불행했을까요? 그 시대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사람을 쳐다보면 그냥 사람으로 보이고, 사람을 쳐다보면 막 가서 안아주고 싶고, 사람을 쳐다보면 괜히 잘해주고 싶고, 그런 시대. 저는 좀 가난해도 그 시대에서 살고 싶어요. 시대적으로 하나님도 공평하시기 때문에 구약이라고 해서 꼭 그렇게 불행한 건 아니라고. 구약이라고 해서 구원이 없는 시대는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우리가 다 모릅니다. 하나님의 개입이 어떤 식으로 개입될지. 언젠가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마는,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가 오실 것에 대해서 그렇게 간절하게 기다린 사람과, 그리스도께서 오셨는데, 오셨든지 말든지, 오셨구나, 오셨는 거 제가 믿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저 구원하셨죠. 저 구원의 자녀죠. 예수님 오신 거 감사해요. 이러는 거하고, 하나님이 보내실 그리스도가 언제 오실까? 성경에 시몬과 안나가 평생을 그냥 성전에서 그리스도 오심만을 기다리고 살다가, 아기 예수가 성례전하러 성전에 오니까 막 예수님을 끌어안고 그렇게 막 좋아하고 그런 장면이 누가복음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수께서 그리스도, 하나님이 보내신 거라고 약속하신 그리스도를 그렇게 애타게 기다렸던 구약시대 사람하고, 지금 예수께서 오셨는데 그리고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도 예수님은 저리 딴전하고 자기 좋을 것만 찾아다니는 사람하고, 하나님이 누구를 더 사랑하실까, 뭐 그런 생각도 제가 해봤습니다. 그래서 시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믿음이 중요하고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 진심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는데, 그 구약에도 이렇게 무덤문을 열고 나오게 하리라 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확실하게 신약에 와서 예수님을 통해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6절에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다시 살아나셨겠느냐.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날 일도 없었을 것이다. 너희 믿음도 헛것이 되고 여전히 너희가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그리고 소망도 없을 것이라. 만약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라면 모든 사람 가운데 오히려 우리가 더 불쌍한 자일 것이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이 첫 열매가 중요합니다. 첫 열매가 그리스도라면 우리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100번째, 만 번째, 100만 번째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우리에게 구원의 근거, 구원의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보다 더 확실한 열쇠가 어디 있어요? 우리는 부활의 열쇠, 새로운 하나님의 그 나라, 약속, 가나안의 그 약속을 가진 자로서 우리는
우리 사라의 죽음 앞에서 이제 그 아브라함이 가나안을 향해서 가는 첫 그 땅을 샀잖아요. 산 것처럼 하나의 그 하늘나라의 첫 번째 출발점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그림자와 같은 그런 소유가 되는 겁니다. 이 땅의 소유가 영원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의 상징이 되어서 첫 번째 그 마므레 상수리 나무 근처에 있는 그 막벨라 굴을 산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나라로 들어간 첫 관문의 그 디딤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리고 이런 그 부활의 열쇠를 가진 자들은 죽음으로부터 구원받은 자이며 또 허탄함과 허망하고 허무한 상황으로부터 우울함과 어두움과 슬픔과 탄식과 억압으로부터도 열쇠를 가진 자이기 때문에 열어 제쳐야 됩니다. 우울할 때 그 열쇠를 열고 하나님의 나라 가나안을 바라보십시오. 슬픔이 밀려올 때 하나님 주신 부활의 열쇠를 가지고 여러분의 그 영혼의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미 준비해 놓은 가나안에 이미 우리는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주님의 그 은혜 안에서 그 은혜를 이미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러한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말씀을 마치겠습니다만, 이제 이 땅에서의 삶이 원형의 그 삶이 아니라는 것은 역으로 말하면 이 땅에서의 삶이 원형이 없는 삶이 아니라는 뜻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본향이 없어서 그저 영혼이 떠도는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목적도 없고 소망도 없고 그러다가 가치와 의미의 이유와 회복의 이유마저 상실해가는 그런 존재들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예비된 땅, 예비된 곳, 기다리는 곳, 마침내 꿈들은 무르익고 사랑은 실현되고 그 소중하게 여길 때마다 놓쳐서 안타까웠던 그런 하나님의 공의가 완성되는 그 나라를 이미 약속을 통해 소유한 자들이며, 그것이 이 땅에서의 모든 삶의 견딤과 모든 삶 가운데 우리가 행하는 그런 하나님 앞에서의 아름다운 그런 헌신과 용기와 합력과 긍휼히 여김과 돌봄과 화목의 근거가 되고 이유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우울해야 할 시간이 없고 우리는 실망해야 될 시간이 없고 이미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그 열쇠를 가지고 들어갈 하나님의 그 약속의 나라가 있고 그 장소가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 땅에서의 모든 것은 막벨라 굴을 산 아브라함의 그 심정처럼 하나의 첫 관문이 되고 하나의 상징이 되고 모형이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땅에서의 그 하나님 나라의 가나안이 이제 그 말하자면 확증되는 증거로서의 그런 땅일 뿐이지, 우리의 그 영원한 나라는 하늘 가나안이라는 사실을, 그러니까 누가 뭐래도 우리에게 주신 그 가나안, 그 가나안, 하늘 가나안을 마음에 품고 모든 허무함과 모든 쓸쓸함과 모든 그런 그 인간의 죽음이 끝이라고 믿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과 같이 허탄한 길로 걸어가지 않는 그런 열쇠를 가지고 비결을 가지고 그런 이유와 의미와 가치를 가진 여러분들과 제가 된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